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간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간 이웃들을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번에 목소리 높이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십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주 앞에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아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선포하십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비 정비 정비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나는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나는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 귀한 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길 원합니다. 한 영혼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간과 소원들도 주님 뜻 가운데 들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깜짝 놀랐습니다. 화요일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어와나데이라고 들었어요. 예, 저는 저 때문에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와나데이 아이들 이렇게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시간 적당히 잘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안내들은요, 우리 그 교회 소식 우리 밴드나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한번 교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넘겨주세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반대로 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주제로 지금 2021년 하반기 화요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요. 계속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이 또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받을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이 나사로 그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사는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떠세요? 말하기 힘들 정도로 힘드시죠? 그래서 대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어떠세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 힘든 소식들입니까? 말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소식이에요?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인생을 정리해 보면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생은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들려오는 소식들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의 끝은 뭘까 봤더니 가장 두렵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맞아요, 코로나. 이 두렵죠. 무섭습니다. 근데 왜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울까 봤더니 혹시 중증으로 가서 이 생사의 기로, 그러니까 죽음까지 닥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끝은 보니까 죽음 아닌가 싶어요. 죽음이라는 거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죽음 두렵습니다. 고난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고난,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을까, 어려움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족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더 특별히 보호해 줬어야 되는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들렸던 곳이 베단이에요.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많이 기거하셨었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또 나사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슬퍼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자들도 물론 막역하지만 제자들 다음에 혹은 제자들보다 더 가족처럼 생각한 이런 사람들을 꼽으라면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처럼 생각한,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 맺었던 이런 성도라면,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은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면, 우리 인생에게 문제의 해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쉽게 전파하시려고 하셨다면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 따르니까 정말 이들 삶에는 고난이 없고 기적이 있어 라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고난이 닥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죽음이 닥쳤다라는 거야.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가족, 근데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위중함을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서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여러분 좀 의아한 좀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리도 사랑했던 나사로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가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능력은 있지만 그냥 병이 조금 있었을 때, 위중했을 때 낫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나사로를 죽게까지 놔두셨을까? 이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이 베다니에서 한두 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잠깐만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와서 다시 사역하겠다 하고 거기 잠깐 몇 시간 걸어가서 나사로 안수해주고 이렇게 낫게 해주면 되지 않으셨을까? 아니 굳이 안 가셔도 되잖아요.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가 이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다는 얘기예요. 2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이틀 더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거야. 어찌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바로 고쳐주시지 왜 기다리셨다가 살리시는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셨을까? 이거 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도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으니까 뭐 좋다고요. 근데 이 나사로의 죽음, 위중한 상태를 바라만 봐야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 사랑하는 가족이 위중하여 죽음의 과정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워할 만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그 모습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족 같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로 고쳐주지 않고 이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아함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만약 열이 펄펄 나, 막 남편이 막 열이 펄펄 나. 근데 한 2, 3일 좀 기다려 보다가 병원 한번 가보든지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오늘은 반응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예를 잘못했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남편 말고 자녀가 아파요. 막 열이 펄펄 나. 39도 40도 나. 야, 우리 한 2, 3일만 기다려 보자. 그때 응급실 가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밤이면 그냥 들쳐업고 바로 응급실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냥 나머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바로 응급실로 달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근데 왜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능력자가 있는데 내가 부탁만 하면 그분이 들어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관계도 너무 좋아, 신뢰할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부탁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원망에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원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 마르다는 분명 사람을 보내서 위중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안 오셔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겠구나.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다 오셔도 죽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조금 중증으로 가더라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희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막연한 희망으로 기다렸을지 몰라요. 하루가 지났어요. 더 힘들어져요. 이틀이 지났어요. 점점 악화돼요. 아마 그들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악화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믿음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이야기 2를 비슷하게 합니다. 1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면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틀을 유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늦게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원망의 말투로 해요.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f라는 성경,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만약라는 거 언제 써요?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 우리가 if,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마 당연한 결과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몰라도 말씀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장 측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마리아야 마르다는요, 진짜 점잖은 표현으로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 정말 점잖은 표현으로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때요? 예수님 측근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 치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족 관계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분명 믿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믿음마저 무너져버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은, 아니 이틀 더 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원망스럽기까지.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응답만 해주셨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보호만 좀 해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셨다면 하면서 원망하고 싶을 때가 우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네 삶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If, 만약에 라는 후회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if라는 예수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꼽아보면 뭐 우리 아이들 뭐 조산한 거 괜찮아요. 다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은 후회도 있고,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게도 if, 주님 만약에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벌써 5년 됐는데요, 저희 장인 어르신의 갑작스런 소천이었어요. 사실 미국에 사셨기에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는데 이 복통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러니까 복통 관련된 약을 처방 받으시고 통증이 있는데도 버티신 거예요. 한 열흘을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그냥 갔죠. 병원을 갔더니 알고 봤더니 복막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염증이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렇게 위급 상황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 근데 수술을 못 하는데 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사가 나와서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진행 바로 전에 저희는 한국에서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래 수술 잘 받고 와서 전화할게, 이게 이제 저희 아내와의 사실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리고 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버님이 이제 코마 상태로 빠지신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이 수술 중에 또 이 수술 이런 그 도구가 간을 또 건드려 가지고요, 간에서 출혈이 났던 거예요. 간이 출혈이 난 줄 모르고 또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덮어 수술을 마무리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코마 상태로 넘어가시고 이러면서 이 참 위급 상황으로 이렇게 막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급작스럽게 막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막 미국으로 막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가 식구들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는요 막 비행기 안에서도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번 것만은 그냥 응답 좀 해주세요. 그래도 가족의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더 간절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 다음에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처가는 미국에 있고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 우리 자녀들도 크는 것도 못 보고 하니까, 못 보여드렸으니까 안식년 때 시간도 좀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때일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의 기도는 끝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진짜 원망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면서 회개해 보니까요, 만약에 찬스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만약에 처음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가 올바른 진단만 했다면, 이제 원래 봤더니 맹장염이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진으로 이제 그 위장 관련된 약만 드시다가 이제 복막염이 되신 거예요. 맹장만 바로 발견하셨어도 복막염으로 안 갔을 텐데, 복막염 수술을 할 때 간만 건들지 않으셨어도 안 됐을 텐데, 이 만약의 후회들이요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64세라는 젊으신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아니,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마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만약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응답 좀 해주셨다면, 만약에 그때 좀 돌봐주시기만 했다면, 만약에 그 계약이 잘 성사만 됐다면 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 친하다고 예배 정말 소중히 섬기며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처럼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칠 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으로 제가 두 가지만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왜 지금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위중한데 이 위중할 때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와주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체했냐는 거예요. 왜 지체? 우리의 원망도 좀 비슷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이 라이트 타이밍에 응답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위중할 때 고쳐줘야지 이때 응답 안 주시냐가 우리의 원망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응답을 안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만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이 문제가 아닌 걸 다 알겠는데,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겠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네 삶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을까? 나사로의 죽음보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성경 어디에도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그들은 왜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는지, 지체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 삶의 모습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실지도 몰라요. 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때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틀 더 유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지금 당장 위중할 때 오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오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가장 완벽하신 타이밍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유해요. 이걸 믿으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만약의 후회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약의 후회가 아니라 마침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만약의 후회가 아니라 마침의 은혜. 아까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11장 22절 if 라고 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라고 하면서 후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침 하나님의 라이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마침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타이밍에 오셨구나라는 시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이 마침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굴까 보니까 저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성경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요셉은 그냥 어렸을 때 꿈꾼 거 형들한테 자랑일까요? 그게 얘기한 거 외에는 특별한 그런 이렇게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사는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요셉이 마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 간섭해진 인생 같으세요? 아니면 만약이라는 후회가 되는 인생 같으세요? 사실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만약에 후회가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아빠가 심부름을 형들에게 안 보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안 샀겠죠. 만약에 미디안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팔리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서 온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거기까지 가서 팔리지도 않았겠죠. 종이었다면 그러면 종이 되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집만 비우지 않았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았었겠죠. 만약에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결백을 주장했었더라면 그러면 누명을 쓰지 않았고 감옥에 갔지 않았겠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사실은 만약에 후회의 연속의 삶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이랬었다면 라고 후회의 연속 삶일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세요. 그가 만약에 하면서 후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도요, 그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이방 사람 눈에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 알았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가 만약에 후회만 하고 살았다면 형들 두고 봐라고 이렇게 후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았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띌 정도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는요, 만약에 후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이렇게 애굽까지 오게 됐을 때 이 요셉은 총리로 만나고요, 그리고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렇게 딱 만납니다. 이거 완전 극적인 장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뜻.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 원수 갚게 해주세요. 그들을 낮춰주시고 나를 높여주세요. 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니겠어요? 그들을 당장 죽여라 하면 죽일 수도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총리예요, 총리. 2인자, 애굽의 2인자. 그리고 그들은 이방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너무 극적인 영화의 클라이막스도 같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장 죽여라 라고 합니까? 4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죽이려다가 팔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보냈냐고요, 애굽으로. 지금 이게 만약에 후회로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을 때도 마침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에게 가게 됐고, 마침 미디안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됐고, 마침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됐고, 마침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됐고, 마침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됐고, 마침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됐다는 믿음의 눈으로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살 수 있었을까? 그는 만약의 후회가 아니라 마침의 은혜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우리 삶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만났다면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만약 그때 내가 소개팅에 안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내가 마침 그 소개팅을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얼마나 은혜예요. 남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어요. 마침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만약의 후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은혜예요. 제가 마침 유학을 가게 됐고, 마침 텍사스로 가게 됐고요, 그곳에 마침 저희 아내도 유학을 왔고, 마침 저희 여동생과 되게 친하게 됐고, 마침 그때 제가 눈에 콩깍지가 좀 씌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저희 부모님이 또 미국을 방문하게 되셨고, 마침 인사를 드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들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만약에 하필로 살아봐요. 내가 하필 왜 그때 유학을 가가지고, 하필 왜 텍사스에 왜 하필 그 학교를 갔을까 라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침의 은혜로 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퍼펙트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셨다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침으로 살아야 된다.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자녀들도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느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끼리 오셨으면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부부끼리 예배드리시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침 당신을 만난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인상 피시고 하세요. 인상 피시고. 다 느껴요. 남편들이 다 알아요. 네, 마침 당신을 만난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후회가 아니라 마침의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때인 마침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후회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때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때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 라이트 타이밍을 믿는 거라면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족처럼 매우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프자 그들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 이방인도 고쳐주시는데, 아니 세리도 고쳐주는데, 죄인도 고쳐주는데, 아니 부정한 자도 고쳐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낸 우리 가족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바빠도 바로 와주시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기대가 커서 실망도 더 컸을까요?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도 고쳐주면서 왜 가족같이 지냈던 우리는 이렇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놔두셨을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전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그냥 응답받아 사는 것 같아요.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우리는 원망스러워요. 아니, 저는 하나님 신앙생활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정말 위험까지 무릅쓰고 예배까지 왔잖아요. 그죠? 가끔 유튜브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내가 듣는데, SNS에 그래도 성경 구절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큐티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나요? 이런 원망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삶에 서운함이 생길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왜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이렇게도 힘들어할까? 봤더니 완벽하신,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못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나사로의 치유를 구했어요. 중증에 걸려 죽게 된 나이다, 지금 와서 살려주세요. 치유를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기적보다 더 완벽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완벽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17절까지는 사실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틀을 더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이제 나흘이면 이제는 죽은 거예요. 이제 냄새도 나요. 역겨워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 이 17절에서 무슨 영광을 본다는 거야? 영광은 오히려 더 그냥 죽음을 보기 전에 살아나야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버렸는데 17장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영광이 아니라 좌절과 낙담 아니겠습니까? 절망만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까지 처저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나흘이 지나 이제 썩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태에서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요. 이때 응답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게임 오버, 이제 끝났어요. 그때 응답을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죽은 것 같아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계획은 다 끝났어요, 응답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포기해요 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리둥절해요. 뭐라고 어리둥절합니까?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의 때에 살아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후 예수님은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 자체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을 건데 너희가 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았어요. 아,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알겠습니다라는 어렴풋한 부활을 알았다면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 늦게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복음의 능력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지체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위중할 때 낫게 해주세요 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저절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더 완벽하신 계획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여기로 너희로라는 것은 여기에 간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할 거고요, 또 간접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 더 큰 은혜의 계획하심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가셨으면 나사로는 병석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도 우리가 그리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확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간구하는 것 응답 안 됐다고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지만 그 계획함보다 더 큰 완벽한 계획하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될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는 듯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자고요. 우리 수능 기간이 지났어요. 우리 자녀들 뭘로 때문에 이제 막 우리 부모님들 힘들어합니까? 원하는 대학이 되지 않았다고, 이것 때문에 왜 기도 응답이 안 됐냐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 대학 가는 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응답된 게 은혜세요. 그 자녀를 향한 더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게 은혜세요. 왜 그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병들을 때 낫게 해주시지 뭐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살리셨을까?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 요구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은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사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 얄궂은 기도 제목 응답받는 게 좋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르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응답되는 게 좋으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칠 때 내 계획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의 여정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라이트 타이밍,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우리 만약에 라는 후회가 되는 순간이 우리 장인 어르신의 갑작스런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용서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런 나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의사를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 실수했던 그 의사가 왜 실수를 했을까,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막 너무나 때로는 막 너무 마음이 무겁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응답해 주시진 않으셨던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지만 원망의 대상이 또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용서 과정을 겪으면서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했냐면, 언제 진정한 용서가 됐을까, 그 의사를 그냥 마음에서 놔줄 수 있었을까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생기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저희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아버지를, 우리 장인 어르신을 사랑했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니까요. 만세전부터 우리 장인 어르신을 구원하기로 약정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가지 않으셨으면 한국에서 교회나 가실 수 있었을까? 미국에 가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게 됐고,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고백하더라고요. 나보다도 예수님 더 잘 믿으시고 사랑하시다,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곁으로 가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희 처남도 우리 장인 어르신의 죽음을 통해 이제 천국이 막연한 곳이 아니라 기대되는 곳, 이제 천국이 실제가 됐다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때를 믿을 수 있으니, 고백할 수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 네, 성경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 죽었다가 살았던 나사로는 나 이제 곧 있으면 또 죽겠네 라고 살았을까요? 저는 반대였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요 막 어느 교회 가서 간증 집회하고 다녔을 거고, 아마 그런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을까. 또 아마 이런 확신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어도 다시 살 영생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이셔.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자러 가는데 두려운 사람 있으세요? 자러 가는 거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아마 이 나사로는요, 아마 이 남은 인생을 가장 편하게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살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 믿는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두렵죠? 지금 막 오미크론과 코로나, 경제적 위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으로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초대하려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부활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장 친한 가족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지? 라고 의문 드시는 성도님 계세요.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방법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지? 라고 좌절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세요.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인생이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응답이 더딜까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원망하며 기도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을 듯한 고난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죽을 듯한 고난의 때에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계획하심이 계시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입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원망했던 마음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함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주님 오늘도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부활을 살지 못하고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히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 주님의 은혜 구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응답이 더딜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했습니까? 만약에 하면서 후회와 주님을 향한 원망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원하는 때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원하는 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시 우리 원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담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함보다 더 완벽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원하는 때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후회만 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완벽하신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듯한 고난의 때 내가 원하는 때보다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살지만 오늘도 시간을 약정하여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현장에 나와 주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가족 아닐까? 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듯한 고난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에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실 때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내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는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고 싶었던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노라는 산다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때 좌절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의 때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